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왜 이것이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사건이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을 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중간에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하니까 죽음이 왔어요. 죄를 범하는 인간은 다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 날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상하게도 죽었다가 얼마 후에 살아났는데 얼마 살다가는 다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옆에 있던 두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평소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말하면 부활은 누구나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죄만 짓다가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는 그 목적이 달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땅 위에서 믿음의 생활하고 말씀대로 사느라고 고생한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을 한다. 생명의 부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그런 사람들, 예수도 믿지 않고 죄만 짓다가 죽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을 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베드로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주님 그리 마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리다가 혼났죠.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3번 이상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제자들도 부활을 잘 못 믿었을 거예요. 사람들도 별로 믿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신앙, 부활한다는 신앙, 이 신앙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요, 영원히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가서 지금 편안히 쉬고 있어요. 편안히 쉬고 있어요.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 떠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먼저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공중에서 임하여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 살던 이 몸이 천국에서 가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돼요.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가 돼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과 같이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부활한 몸은요, 지금의 우리의 몸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몸은 병들기 쉽고 다치기 쉽고 점점 늙어가고 쇠하여가는 그런 몸이에요. 부활한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늙지 않는 몸이에요. 영생하는 몸이에요. 아멘.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아멘.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몸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걸 믿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며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영원히 주님 모시고 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형제, 예수 안 믿다가 멸망당할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을 확실히 가지시고 여러분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느냐?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만 믿을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받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을 했어요. 아직 이제 동거는 하지 않는 약혼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미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 마리아에게 임신할 걸, 성령으로 임신할 걸 가르쳐 줬고 이미 이 마리아는
어떤 고난을 받을 것도 각오하고 주의 말씀이오니 주의 계집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그 뱃속에 아기가 잉태되었지만은 그걸 잘 모르는 요셉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사람이 너무너무 의롭고 착한 사람인지라 이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타내지 아니하고 소문내지 아니하고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끊고자 했대. 조용히 그냥 해결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부정한 일을 한 게 아니다. 음란한 짓을 한 게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7장에 보면은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세주가 되려고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자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죄가 없는 자라야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인간은 자기 죄로 자기도 죽을 판인데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족보를 보면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이 많고 얼마나 지저분한 사건이 많은지 몰라요. 인류 역사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족보보다 더 훌륭한 족보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족보 자랑하려고 하단 망신당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족보도 이렇게 추한데 하찮은 우리 인간들이 뭐 깨끗하게 살았다고 족보 자랑을 하겠어요?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가문은 왕족입니다. 왕족. 그런데도 그렇게 죄가 많아요. 예? 족보 가지고 따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는요, 인간들이 급속도로 타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노아 시대에는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전체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에는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유황불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해바다가 됐죠.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은 장차 이 세상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머지않은 장래에 이 세상은 소돔 고모라처럼 불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됐느냐? 죄가 없어야만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멧이 구세주가 될 수 없는 줄 압니까?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로 멸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타락한 그 아담의 그 피를 물려받지 아니하고 다만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몸만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깨끗한 죄 없는 그런 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킨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만찬을 하셨어요. 그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다음에 이걸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면 죄 없는 누구가 대신 죽어줘야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 몸을 너에게 준다. 내 피를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린다. 이걸 받아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고 내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를 범한 인간은 모든 저주를 다 받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까지도 속량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해서 저주받은 자. 예수님이 왜 죄도 없는데 왜 그렇게 저주스럽게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성량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받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성량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대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성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까지도 다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내가 이거 죄값이 아닌가, 저주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저주를 성량받았다. 아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완전히 성량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복을 이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하여 나와라 하니까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도 잔잔하라 한마디만 하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게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런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신 다음에 승천하셨으니까 아이고 이젠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대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그저 쉽게 얘기하면 헬퍼입니다. 헬퍼, 영어로 헬퍼, 돕는 사람, 돕는. 우리의 모든 걸 돕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은 못 나오게 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고 기도 생활할 수 있고 예배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주님은 올라가셨지만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압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복이 바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복이에요. 아멘.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지만 전화위복이 돼서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잘 됩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도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모시고 살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실제로 체험하고 싶습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으네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그렇게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네. 이제 조금 아멘이 크네. 그 비결이 뭔 줄 압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도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내리라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걸 알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알게 하리라, 네가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걸 알게 하리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좀 해드려 보세요. 어떤 때는요, 생각하고 있는데 이루어져요. 어떤 때는요, 부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루어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전혀 소망이 없고 불가능해 보이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설교만 듣지 말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설교 잘 듣고 저 문 밖에 나갈 때쯤은 다 잊어버려요. 그냥 들을 때뿐이야. 그냥 예수 믿는 건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냥 믿는 거고. 그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 임마누엘의 복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